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지송 성결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축하 사절단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사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지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 오후 예배는 드보라 헌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백연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덧 35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축하 케이크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생일 잔치를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케이크 앞으로 좀 가두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열심히 또 섬겨 주셨는데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했는데 모두 다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좀 잠깐 나오실까요?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 좀 잠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관장님들 잠깐 나오시고 같이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장님들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문희쌤 사진 좀 찍으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앞에 꽃꽂이로 우리 박인정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점심 때도 맛있는 떡과 고기와 또 포도까지 우리 올로 목사님 또 우리 백연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되기 위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었지만 은혜의 시대인 지금에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보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요,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재송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재송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나이로 35살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장가갈 때 참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을 하든 열심히 도전할 수 있고 가진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야 될 나이가 35살 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로 뭘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어우,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재성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주일 의무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재성교회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예배로 참된 제사랑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거룩한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중보자가 되라. 거룩한 중보자가 되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길이 끊기면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인 일들만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좀 더 쉽게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지키고 제단의 일을 맡아서 백성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막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곧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롯 그 땅을 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요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외쳤습니다. 주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성에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만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주님, 의인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0명까지 줄어들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끈질기 간구하며 의인 몇 사람에도 있으면 그 성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은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을 알고도 잘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당연히 망해야 마땅하다라고 외면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의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며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거룩한 내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또 믿었던 백성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보통의 지도자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아니, 저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과는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버려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자기 목숨을 건 진짜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중보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중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중보자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요, 한국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요, 특별한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교인들이 밤마다 모여 뜨겁게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했을 때, 중보하며 부르짖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곳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당시 조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양 땅을 심지어는 어떻게 부르기까지 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부르게 되어졌어요. 한 작은 교회의 중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인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한국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불길을 온 세상으로 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중보자의 역할, 기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성교회가 35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늘 기쁘고 행복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그 중보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정 위하여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더 많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는요, 끊어진 곳을 이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이 끊겨 있으면 다리가 있어야 서로 오갈 수 있고, 다리가 없으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또 인류의 역사에도 반드시 필요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요, 스스로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참된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라면 교회는 그 다리를 세상 곳곳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서 그것으로 자아도취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는요, 다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복음의 증언이 가족들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절정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야.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제손교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제가 어릴 적 자주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늘 함께 드리자고 해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왠지 모르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품 안에서 안겨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를 빨리 읽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달거든요. 다니엘, 다윗, 엘리야, 삼손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시간이요 제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말씀을 듣는 경험은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힘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월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한 절 더 넣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요,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살리는 힘은요,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2500년 넘도록 세계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잃지 않고 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1,500만 명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3분의 2가 유대인이고요. 구글의 창업자, 스타벅스 CEO 스티븐 스필버그, 수많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원래 그들이 선천적으로 우수한 민족이었습니까? 유전적으로 우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IQ 지수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조사도 봤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말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신앙이라는 거예요. 쉐마는요,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쉐마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철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이 있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아는 책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요즘에 AI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단어 한 단어만 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검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다 우리에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기초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5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재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성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 우리의 헌신과 삶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